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강론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이란 표현은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됐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도 마태가 유대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해서 부모님의 이름을 대놓고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한국어 성경이 한자어인 천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23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비유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에는 천국이라고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준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물론 마태가 천국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존재하는 어떤 영역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썼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교를 공부하다 보면 유대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들어가는 어떤 영역으로 이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 미래에 들어가는 영역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더불어 도래했다는 뜻이며 또한 그 나라의 통치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과 1장 1절에 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밝히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궁극적인 나라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미래에 들어갈 어떤 영역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이 근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근대적 개념의 이 나라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절대 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근대적 사고방식 안에는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고전적입니다. 고전적이라는 뜻은 왕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늘날 왕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부패하는 근본적인 이유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날 교회를 지나치게 동일하게 보는 해석을 교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하게 보는 이 해석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 교회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본 것인데요, 그 뜻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가 성장하고 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확장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한다는 개념들을 다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견해가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하는 해석이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지나치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초점을 맞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 교회들이 부흥과 성장을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하는 그 해석의 바탕으로 인해서 느끼게 된 교회 성장의 부담감들을 다 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매우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 발달돼 왔으며 교회가 부흥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양적인 숫자에 중점을 둬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교회의 숫자적 성장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숫자가 필요 없다는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성경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엄연한 진리의 말씀은 인간 역사 전체가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의 역사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일생을 바쳐온 사도 바울의 서신의 주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전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크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자신이 세운 수많은 교회들의 그 성공 여부를 교회의 양적 성장으로 판단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2군데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주 작고 궁핍했던 교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고 궁핍했던 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들보다도 환난 가운데서 자신들을 지켜냈으며 그들의 능력 또한 적지 않았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교회가 왜 양쪽으로 성장을 하지 않는가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염려했던 분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신실하게 따르고 있느냐였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으며 사도 바울의 염려였으며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였습니다. 제가 오늘 요즘에 그 책을 하나 읽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슬로우 처치입니다. 근데 그 안에 아주 재밌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의 측면에서 보면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요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를 가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맞는 말이에요.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하루 만에 성 안에 두루 다니면서 전도해서 니느웨 성의 왕부터 시작해서 니느웨 사람 모두를 구원했다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성장 측면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요나 선지자라는 겁니다. 하루 만에 그 니느웨 성을 다 복음화 시켜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양적 성장의 측면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이 노아랍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100년 동안을 전도했는데 고작 구원한 사람은 자신들의 가족밖에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적어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하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받는 성장의 부담감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장케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교회를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란 점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관점을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숫자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질적으로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현실적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자신의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도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자신이 속한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두루 다니며라는 이 말씀을 교회가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교회들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교회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잃어버린 지역사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다 건너 선교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라져버린 이 갈릴리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적 교회가 어거스틴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지나치게 동일시해버림으로 인해서 교회만이 거룩하고 교회만이 구원을 베풀며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이 독선적이고 바리새적인 교회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무조건 거룩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참 교회가 있으며 사람이 통치하는 거짓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이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재조명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이 교회 중심에서 전반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고전적 개념에서 왕으로 인정하고 내 주권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고, 또한 미래에 앞으로 성취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일어날 축복과 기적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경험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떠보게 해주셨습니다.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을 주님이 오시면서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이 어두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종래는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땅에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과 기적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에 걸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제가 발견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마가복음 4장 10절과 12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아주 신중하게 다루신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해석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1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마태복음에서는 허락됐다고 했습니다. 외인에게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그 비유를 통해서 밝혀주셨어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단순히 비밀이라고 말을 했을 때 무엇인가 신비에 쌓여 있는 것을 말한다고 느끼실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신비스러운 어떤 것이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거였는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4가지 땅에 뿌려진 씨를 통해서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이 씨를 땅에다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렸는데 오직 어떤 부류의 사람들만이 그 영세전에 숨겨졌다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받아들여서 결실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75%는 못 알아듣고 25%만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가지 비유에서 한 부류만이 알아들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아주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항상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누가 감히 그 나라의 권능과 능력을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찌 실패하는 것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타났겠습니까?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말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밀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우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0절과 11절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 아웃사이더입니다. 인사이더가 아니고 아웃사이더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했는데 그때 함께한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문맥적으로 읽어보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바로 전에 기록된 마가복음 3장 31절과 35절을 가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들만큼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포함해서입니다.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밝혔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냐 말씀하셨을 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해석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웃사이더, 외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나의 생각은 항상 세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불공평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으면서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고 누구에게는 들을 수 없도록 해석도 해주시 않는다는 것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문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3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능력과 형편이 똑같은 상황에서 공정하게 따져서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든지 도저히 말을 해줘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말을 안 해주든 해주든 그것이 불공평하다는 말이 적용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 자체인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우리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불편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나 다 듣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비유를 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요.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나도 그 안에 끼어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진정 알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의 해석을 듣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보다도 이 세상 나라에 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 땅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기적이 이 황폐한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전파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여러분과 내 심령 가운데 와 닿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불편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내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분야에서 더 나아가 영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사모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기다리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준비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은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갈 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의 가치이며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유일한 가치라는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